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시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사랑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한국에 와서 부목사 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온다고 했을까요? 못 온다 그랬을까요? 온다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 달라고도 안 했어요.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내가 너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저도 그때 목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 성도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대답을 하고 나니까 미국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 미국 생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께 대답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생활은 외롭고 힘들다, 목회도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디나 목회는 힘들기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해도 좀 더 버티면서 힘을 내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하고 짬뽕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한국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30대 34이었고요. 갓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미국에서도 분명히 제 할 일이 있고 한국에서도 제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 부르신 곳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회의 보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제법 이민교회에서 80명은 한국에서 400~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인다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의 어떤 보람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키우는 보람이 미국 목회의 보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미국에 남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저에게 미국 생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민교회 열심히 하면 이민자들도 세워지고 이민의 어려운 그분들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마목사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조금 더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목회 현실은 진짜 힘들지, 그래 힘드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걸 거야. 근데 자식들 보면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낫잖아, 환경도 좋고 애들 영어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보면 그래도 보람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평생 목회의 비전,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닌 자녀 잘 자라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보람을 찾으며 살 그런 생각은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오히려 이 자녀 교육이라면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민교회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춘기 때쯤 되면 부모를 향한 불새 측은함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랑 완전히 갈라지던가 한국 문화를 가진 한국의 그 위압적인 유교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완전히 갈라지던가, 아니면 그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 영어도 못하죠. 그런 부모를 향한 동정심을 가진 자녀로 자라던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민자의 가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한국어 쓰는 그냥 한국 가정 그리고 한국 아이들로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은 6년 동안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고3이 되면 후회할 수도 있겠죠. 맨날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한 고1, 2쯤 되면 아이고 미국에 남겨서 대학 보낼 걸 그랬나,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아이들 저기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하고 제가 한국말로 소통하면서 아빠한테 어떤 언어적 프로블럼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아이들이 초3쯤 되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유초등부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faith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faith라고 해야 돼요. th는 혀를 앞으로 대야 돼요. faith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했는데 애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얼굴이요? 그러는 거예요. face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ace예요.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faith로 믿음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그 미국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게 얼굴로 들린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게 한두 번 이게 겹치다 보면 부모를 향한 알지 못할 약간의 무시와 뭔가 측은함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로 지하와 교제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부모는 부모의 모습으로서 자녀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미국 가서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땅끝마을 갔는데 거기도 CU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냥 어디든지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그런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야 마족은 행복하게 했어요. 동기들 사이에 제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맨날 놀러 다닌다고. 근데 차 타고 30분만 나가 사진 찍으면 그 다 해외여행인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살다가 왔으니까 조금 여행은 미국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가서 먹고 살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일신교회에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목사 자녀들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갖고, 물론 그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를 겪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다른 일반 성도님들 자녀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데 저희 뒤에 있는 막내 윤성이는 주일날 출근하면 한 30분 이상에게 한 번씩 안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애를 앉으면 온갖 그 화장품 냄새가 다 섞여갖고 그렇게 저희 아들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에 돌아와서 일신교회 와서 저는 과분한 사랑과 목회의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제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된 이유,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실 목사가 되기 전 신학교에 가게 될 때는 왠지 모르게 그냥 가야 될 것 같았어요. 뭔가 마음에 뜨거운 게 있어서 그래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하고 갔는데 막상 목사가 돼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배인도 잘하고 기도 찬양인도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는 신학교 갔는데도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목회할 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비지 않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제가 미국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때 한 4-5명, 다 6명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교회, 거기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베델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대형 교회 막 이런저런 거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괜시리 제 마음이 그냥 움츠러들더라고요. 베델 교회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베델 교회가 그분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사모님, 그 책 썼던 사모님이 있던 교회인데 막 이런 게 저런 게 좋아.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 나오는 건가? 아니면 마정훈 전도사였죠. 마정훈 전도사를 위해 예배에 나와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 베델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일신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땐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제 빈자리가 불쌍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느끼고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일신교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근데 변하게 됐어요. 일신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던 분이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교육도 받으면서 그분이 한 할머니였어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했던 한 할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할머니가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제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한 유초등부 학생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공부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 왔던 청년이 저랑 통화하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목사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목사라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저의 기도에 힘을 얻는 성도님들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을 지닌 사람, 점수를 잘 받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유학생이 되기를 바랬고 좋은 졸업장을 얻기를 바랬고 그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언가가 되기보다 제가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가, 무엇이 제 삶의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게 제가 남긴 거죠. 막둥이에게 참 많은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사진 보여주세요. 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오이 먹겠다고 이래서 오이 주면 자기가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요. 그래서 오이 먹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10살이 될 때 저는 50살이지만 굉장히 이 막둥이에게 많은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과 계획을 나누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로마의 시민이고 되게 똑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로마에 편지 보내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로마 시민입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이 가장 정통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방인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자기 업적을 막 그렇게 나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남았는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것만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스펙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걸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맺혔음을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받고 이방인이라는 열매를 얻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지식과 잘남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그의 한평생을 돌이키며 자신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가 지극하신 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남기셨는지,
따라서 그분을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것이, 그 연세 지극하신 분이 남기신 것이 그 인생의 열매일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열매를 남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앞으로도 감당할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마치며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장면이 지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감격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감사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과거의 경험한, 그러니까 지나온 것만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로마의 교인들과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땅 끝이라고,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에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로마의 교인들하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사도 바울은 스페인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교인들과 만나고 로마의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당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오늘 내가 숨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숨쉬는 한 나를 통해 그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할 건데 나와 함께 동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예수님을 믿던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또 과거에 나를 통해 이방인들이 변화된 것, 어제까지만 있던 것이 은혜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란 어제도 경험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늘도 경험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일도 경험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쉬는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란 오늘도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 그러면 눈물이 나죠. 그렇죠? 맞으시죠? 내일은요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도 뭐죠? 은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내일 하루 눈 떠서 숨 쉬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죠. 전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나올 수, 이번 주일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죠? 은혜인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그것들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로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형통하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냐하면 과거가 쉬웠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죠? 과거가 힘들었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을 얹었거든요.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셨나요? 그러길래 아니요. 지금까지 유학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막 그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하고 막 그랬던 것도 막 정말 인종차별도 하고 욕도 먹고 막 그랬던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펑펑펑펑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내가 드디어 안수를 받는구나. 그 안수를 받기 위해 정말 많은 순간 인내하고 참아야 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배경이 있을 때 참 과거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힘든 게 아니었네? 하나님 은혜였네? 이러니까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데 미래는 또 딱히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미래도 그 다시 어려움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럼 미래에 어려움이 없었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섬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 그러니까 뭐 이게 파송된 게 분립된 교회들이죠. 분립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재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울 편에 보내는데 문제는 바울이 거기에 가면 바울을 반대하는 열성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율법주의다,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간 그 재정을 받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걱정이 되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가지고 가는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한 것처럼, 그런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은혜란 것은, 미래를 부딪히는 은혜란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 거기를 부딪혀 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 교회 가서 선교하는 것을 선택해도 됐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걸어가 보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가볼 테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기도해 주세요. 무사히 제가 예루살렘 갔다 와서 당신들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마지막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야고보도 만났고 형제들도 순조롭게 만났죠. 그런데 바울이 온 것을 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어요. 극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난리가 났어요. 온 성이 소동했대요.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바울이 염려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예상해 은혜로 부딪히면 나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실이 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응답이 안 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은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말해요. 이 순간에 말해요. 로마의 재판관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당히 재판받아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오히려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말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재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죄수가 되었지만 지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 말도 안 되죠. 그냥 뒀으면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말하니까 오히려 지금 로마의 군인들한테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호송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로마의 군사들이 호위해 주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청했고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로마 군사의 호위 아래 아주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로마에 가서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해코지 못하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죄인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교인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는 전승이 있죠. 설교를 준비하며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살아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란 그런 주장을 한 학자의 글을 봤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에 갔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어디서 한 건지 아세요? 로마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받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100%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던 것,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내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기대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상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일도 예수님 전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한 성도, 은혜자가 되게 하여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 예상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담대히 부딪히게 하시고, 또 그 부딪힘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로마서 마지막 15장 바울의 이 모습, 이 주장을 보고, 이러한 기도 요청을 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줘야죠. 근데 잠잠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게 바울을 로마로 옮기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가장 쉽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삶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정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순종하는 한 발걸음, 그리고 신앙의 한 결단, 신앙의 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어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높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정말 나 같은 입술로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행실을 하던 사람이 변하게 하셔서 나 같은 행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내가 예상했던 정말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까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해질 복음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웠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정, 이번 명절에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속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가슴이 그 뜨거워지는 그 역사,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일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현실이 되었듯 여러분들의 비전이 내일의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